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지난주 계시록 14장 전반부 말씀에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는 14만 4천, 그들은 과연 누구이며 어떠한 자격을 가진 자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는 14만 4천, 그들은 주님께 인정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정절을 지킨 자들, 주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한 자들, 그 신앙의 삶에 거짓말과 흠이 없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다고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또 성령의 은사를 행하였다고 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듭남과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진정한 자격이 있는 열매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삶이지만 바로 이 신앙의 삶을 끝까지 완주한 자들만이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는 14만 4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의 삶을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삶을 목표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의 삶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의 말과 행동에 거짓은 없는지 또 말씀에 벗어나는 흠이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목표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완주한 우리의 삶에 설사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는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주님의 마지막 수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확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곡식으로 주님께 거두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은 지난주 말씀을 나눈 14만 4천의 자격과 함께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그리고 두 종류의 마지막 수확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14만 4천을 보고 난 후에 복음을 가진 새 천사를 보게 됩니다. 이 새 천사가 가진 복음, 그것은 영원한 복음으로 이제 열방으로 그 복음을 이 새 천사가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말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곧 끝이 없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복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예언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자신의 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곧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 그 예언을 새 천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제 열방으로 새 천사가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게 되는 그 첫 번째 복음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 말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들에게 허락된 42달의 시간이 끝나면 사단과 그를 추종했던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며 모든 이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두려운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 말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바벨론은 사단의 무리와 결탁하여 세상을 음행으로 빠지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이지만 사단과 결탁하여 세상을 오히려 음행하도록 만드는 그 장본인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음행으로 빠뜨리고 자신은 온갖 호화로운 것으로 치장하며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벨론이 이제 곧 무너지게 될 것을 또 멸망하게 될 것을 두 번째 천사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짐승을 경배한 이들, 곧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 즉 사단을 따랐던 모든 이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사단은 두 짐승에게 권능을 주고 두 짐승은 큰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릴 정도로 간교하게 세상을 미혹할 것이며 또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사람들을 몰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에 타협하여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였던 모든 이들은 그 짐승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끝이 올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세상은 이미 이러한 복음을, 이러한 예언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였다는 것은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였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한 죄, 그것은 곧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며 그 죄로 인해 결국 짐승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4장은 다시 한번 성도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러한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러한 미혹과 강요, 압박에도 결코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저런 많은 공경에 처해지게 될지라도 설사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향한 올바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흘린 피를 또한 반드시 신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또한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과 함께 사도 요한은 또 하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두 번의 수학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 수학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천사의 외침을 듣고 큰 낫으로 곡식을 수확하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리고 두 번째 수확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또 다른 큰 낫을 가진 천사에게 외쳐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지막 추수 때가 이르게 되면 가라지와 곡식을 추수하게 되는데 모아진 곡식은 곡간에 들이고 나머지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두 번의 마지막 수확에서 거두어진 곡식은 하나님의 곡간,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지게 되고 포도송이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져 사정없이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의인과 죄인들을 최종적으로 구분하시고 의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죄인들은 영원한 불못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최종 우리 영혼이 이르는 자리는 둘 중에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영원한 불못인가. 즉 내가 그 마지막 수확에서 곡식으로 거두어지지 못한다면 내가 가는 자리는 둘째 사망의 자리, 곧 영원한 불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최종적인 자리가 어디인가, 어디가 될 것인가, 나는 어디로 지금 향할 것인가. 그 마지막 수확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수확의 시기가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올바른 예수님의 재림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 신앙으로 깨어있는 믿음, 예비하는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며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의 증거가 나에게 있는지 나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은 자신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보며 이런저런 헌신을 하고 있으니 자신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일 것이라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과연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지 정말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인지를 돌아보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것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해 그러한 자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은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답하는 마음의 진실한 고백을 내가 또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아직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진실한 고백에 답할 수 있는 그 시간, 즉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확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곡식으로 주님께 거두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